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도덕적 타락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잘못되면 영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못되면 반드시 삶이 잘못되게 있습니다. 고린도시가 타락의 도시가 된 그 원인 가운데 제일 큰 원인은 우상을 그렇게 많이 섬겼다는 데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결코 그 삶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사람이 뭘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은 타락상을 빚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우상을 많이 섬기게 됐고, 우상을 많이 섬기면서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대개는 우상을 많이 섬기면 그 제물을 신전의 제사장들이 먹었고요, 그 다음에 신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있으면 좀 가난한 사람도 나눠준다든지, 그리고 더 많이 남게 되면 시장에 내다가 팔게 됐습니다. 우상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음식이 차고 넘쳤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시장에 내다 놓으면 인기 품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신에게 이렇게 바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찌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최상품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내다 팔 때도 무슨 영리 취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비교적 싼 값으로 내놔야 빨리 처리가 되고 해서 인기 상품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먹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 먹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요, 이게 문제가 되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참 일부에서는 뭐 먹을 수 있지 뭘 그러냐, 네? 음식인데 뭐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그러나 일부에서는 또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느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인데 꺼림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씀 같은데 왜 또 싸우냐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러면 되는데 싸우면서 점점 교회 문제가 생기고 갈등 근원이 되고 교회가 갈라지게 되고, 결국은요 바울 사도까지 그 귀에 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 이거는 뭐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상 앞에 놓인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요즘은 뭐 우상이 뭐 별로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혹시 그 요즘으로 이렇게 연관돼서 생각해 볼 것 같으면은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것이 좀 비슷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사 음식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을 먹어야 되냐, 아니면 뭐 그런 걸 먹냐고, 그거 안 먹는다고 뭐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굳이 그걸 먹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 사람도 있겠고요. 뭐 그거 어떠냐, 그거 뭐 먹으면 되지 맛있게,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답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제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우선 입장을 정리하게 됐는데, 그 입장이 뭐냐면요 1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우선 우리가 그 우상에 드려졌던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태도가
지식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사랑의 관점에서 취급해야 되겠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니까. 여러분, 지식이 다 교만한 건 아니고요, 지식은 많을수록 좋은 건데, 지식을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아는 것을 절대화시키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다 모르는 것 뿐이죠. 하나님이 조금 가르쳐 주시고 세상에 조금 배운 것밖에 없는데 자기가 아는 그것을 절대화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다 정답이고 내가 진리고 다른 사람 생각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문제가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갈등이 생기고 싸우게 되고 갈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식을 절대화하지 말고 지식을 앞세우지 말고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요,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해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니까 지식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사랑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전제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말이 나온 김에 바울 사도가 지식에 대한 말씀을 잠깐 언급하는데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8장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뭐 예외 없이 누가 되든지 간에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알아, 그리고 내 지식은 참 절대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요, 자기가 얼마나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많이 아는 사람은요, 안다는 것에 대한 한계를 또 아는 겁니다. 한계를. 내가 안다는 것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되게 잘 모르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아는 사람은 결론 내는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네? 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문제점 뭐냐면은 진리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아는 게 절대적인 거니까. 여러분, 자기가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한다면 배우질 않아요.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남을 조종하려고 하고 이렇게 설득하려고만 하지 배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결코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모른다고 생각해야 배워서 진리에 이를 수가 있는데 안다고 하니까 누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대화도 안 되고. 여러분, 이 바르게 생각한다, 내가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자기가 잘못한다고 생각해야 회개하고 바르게 살 수가 있는데 회개가 없으니까 어떻게 바르게 살 수가 있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했는데 나는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 전제가 벌써 잘못된 게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모든 걸 알고 내 지식만은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참 문제를 일으키고요, 이 음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그렇게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죄 때문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가장 방해되는 건 아니에요. 또 여러분, 마귀도 아닙니다. 사탄, 마귀. 여러분, 사탄이 방해가 되는데 가장 방해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가 되느냐? 자신의 의예요. 자기의. 왜? 왜냐하면 자기의는요,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수 있고 사탄은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자기 의가 되면은요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 의에 한번 그 늪에 빠진 사람은요 방법이 없습니다. 약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은 자기의 의다. 여러분 이 지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했던 이 바울 사도께서 이번에는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뿌리로부터 자르진 나무는요 살아있지만 죽은 나무인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랑은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 떨어져 있는 지혜는요 무의미한 것이고 방향이 잘못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떠난 사랑은 뿌리 없는 나무처럼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 하나님 사랑을 내가 체험하는 만큼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느냐? 사랑하지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서로 싸우느냐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지식은 교만해서 갈라지게 하고 사랑은 겸손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상의 제물이 되었던 고기를 먹는 이 곤란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하는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먹을 수 있느냐? 그 설명이 이제 4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여러분 우상 앞에 놓인 제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있지도 않는 신이에요. 사람이 만든 신이고요. 우상은 탐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 탐심의 투사에 불과한 겁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있지도 않는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은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우상에게 드리는 그 제물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상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 있지도 않은 신이니까 여러분 우상을 신이라고 섬기면서 그거를 드리는 음식 자체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과잉 진단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하고 기도파 은혜파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조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영적 과잉 진단증입니다. 그게 영적인 게 아닌데도 영적으로 진단하는 과잉이에요. 그 여러분 이렇게 뭐 좀 기침좀 하면은 마귀가 역사했다 그러고 가다가 빵꾸 나면 마귀가 역사한다 그러고 전기가 깜빡깜빡하면 마귀가 역사한다 그러고 남편이 막 그냥 그러면 또 마귀가 역사한다 그러고 여러분 빵꾸 난 건 빵꾸 난 걸 뿐이에요. 여러분 이 감기 바이러스가 원뿐입니다. 근데 모든 걸 영적으로 과잉 진단하니까 오히려 많은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먹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영적으로 과잉해가지고 거기 뭐 우상에 놓인 재물이 뭐 대단한 그런 더럽혀진 음식으로 여기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제사 드렸던 음식 맛있게 잡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괜히 그 꺼리낌 갖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조상이요, 뭘 제사 지낼 때 지옥에 있는 그 염라대왕이 이렇게 휴가를 줘가지고 나와가지고 다 먹고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여러분 그냥 막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아멘 안 하는 분이 위해서 제가 계속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예? 그리고 그렇죠,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고 뭐 하여튼 여러분, 일본에는요 뭐 별게 다 신이에요. 그냥 할아버지가 이 사용하던 붓도 신이고요, 할머니가 쓰던 우산도 신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 그들이 놀던 화투도 신이 될 수가 있고, 그 장난감 그것도 신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본에는 800만 신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다 만든 신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만물 다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이 만든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그 우상에 놓인 그 양이라고 한다면 그 양도 하나님 만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만든 거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예. 근데 이거를 다만 그 양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드린 그 사람의 신앙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 만든 거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맛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인들 가운데 초신자가 되셔가지고요, 그냥 귀신을 그렇게 섬기다가 이제는 교회에 와가지고요, 그게 잘못된 줄 알고요, 우상 단지를 때려부시고 싶은데 이게 두려워서 그 해를 받을까봐 그거를 하진 못하고 결국 꿍꿍 앓다가 결국 이 목사님에게 상담이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좀 치우면 좋겠는데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알았다고 가가지고요 그냥 금방 때려부셔요. 뭐 신경 쓸 게 뭐 있고 고민할 게 뭐가 있냐고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잊지도 않는 신은 사람이 만든 신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 말이에요. 어느 집에 가보니까요, 그냥 뭐 귀신 단지 굉장히 많다더니 가보니 없더라고요. 그 어디 있냐고, 하나도 없다고 그랬더니 커튼을 싹 여는데요, 벽면 다 우산 단지가 뭐 그냥 수두룩한 거예요. 엄청나대요. 비교적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몇 천만 원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 그래가지고 그딴 때려보시고 없애는 나라고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그 치웠더니 얼마나 깨끗하고 후련하고 좋은지. 근데 이분은 저 구석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해코지 받을까봐.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섬기던 신이 그거 잊지도 않는 신이라고. 예?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요 잊지도 않는 신을 얼마나 섬겼습니까? 예? 그저 뭐 그냥 제석신을 섬기기도 하고 몽달 귀신 섬기기도 하고 달갈 귀신도 섬기고 뭐 별의별 게 다. 삼신 할머니, 도깨비, 뭐 유령, 여러분 그거 다 잊지도 않는 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요, 뭐 물론 어두운 세력은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존재, 귀신이 있어가지고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게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승리하시고요, 그때 이 모든 어두운 영혼이요 그냥 박살난 겁니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아서 이 발악을 하지만은 우리가 가만히 볼 것 같으면은 이거는 이미 진존재고요, 이 쇠사슬의 메인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신자들 가운데 이렇게 영적으로 담대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7절이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런 담대함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냥 마음 놓고 막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상 앞에 놓인 제물을 어떤 사람은 아무래도 꺼려지고 좀 이렇게 꺼려지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죄의식이 있다는, 죄의식이. 믿음이 담대해서 우상의 존재 조차를 인정 아니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여전히 아직도 좀 우상의 관습에 있어가지고 영향이 남아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꺼림직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걸 먹음으로 더럽혀지고 죄의식이 생기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께서 주시는 말씀 뭐냐면은 우선 음식에 대해서 너무 귀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그렇죠? 그럼 음식을 내가 잘 먹는다고 해서 주님이 그 별 신경 안 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이 잘 산다고 꼭 잘 먹나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꼭 못 먹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먹는 데 있어서, 자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좀 평준화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잘 때는 여러분 눈 감고 나서 깰 때까지 아무것도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 부자라고 그냥 더블 베드 4개 갖다 놓고 떼굴떼굴 뒹굴면서 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 요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다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도 하루 3끼를 잡수잖아요. 부자라고 하루에 30끼를 먹나요? 아니에요. 다 3끼를 먹는데요. 어떻게 보면 돈이 없는 사람이 더 잘 먹습니다. 부자들은요 잘 못 먹어요. 왜? 건강하려고, 살 안 찌려고, 배 안 나오려고, 오래 살려고 이게 철저히 관리하기 때문에 큰 꽁보리밥 같은 것만 먹고 어디 그냥 시커먼 나물이나 먹고 야채나 먹고, 그것도 소금도 없이 이런 소가 먹는 비슷하게 먹는 겁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야식에다가 그냥 밤잠에다가 간식에다가 그냥 통닭 시켜다 먹고 말이죠. 거기다 부족해 라면 거기다 더 먹고 떡볶이도 먹고 그냥 닭통집도 먹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 부자가 있어가지고 큰 이 정원 수백 평에 아주 막 그냥 기가 막힌 일본식 정원을 만들어 놓으면요, 누가 즐기느냐? 그 문 앞에 있는 노숙자가 즐기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것만 쳐다보는 거. 주인은요 꼭두새벽에 나가가지고 해 뜨기 전에 나가가지고 해 지고 나서 한참 있다 들어와요. 누가 실질적인 주인일까요? 하나님이 다 나름대로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음식도요, 여러분, 맛집은요, 주로 맛집은요 뒷골목에 이렇게 있어요. 건물도 소박하고, 네? 또 때가 무조 꼬질꼬질하고, 그리고 음식이 단품이죠. 그리고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싸요. 되게 10,000원 이하입니다. 근데 그게요 몸에도 좋고 건강하고 소화도 잘 되고, 여러분 호화로운 데에 가서 그냥 고급 요리를 진수성찬은요 상다리 부러지게 먹으면요, 아이고 행복하냐? 행복해요. 근데 뭔가 불편해요. 왜? 너무 먹어가지고. 여러분, 위가요 한 70% 정도 돼야 제일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이 위가 움직여서 소화가 잘 시키는데 150%를 먹었거든요. 그 150%를 먹었으니까 이게 위가요, 이게 움직여져야 이게 소화가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막 산의 진미로 잘 먹으면 행복합니다. 행복한데 뭔가 불편해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먹는 문제가 뭐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먹는 문제 가지고 별 중요하지 아니하는 먹는 문제 가지고 믿음 약한 성도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이라도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바로 내가 먹는데 뭘 잘못이에요? 맛있게 먹으면 그만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음식 때문에 믿음이 약해서요, 그냥 우상 앞에 놓인 것에 대해서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내게 자유가 있습니다만 그 자유 때문에 믿음 약한 사람이 넘어질 것 같으면요, 제동을 걸라 말이에요. 제동을 걸으라는 겁니다. 왜? 나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남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떳떳하게 당당하게, 누가 뭐래? 내 당당한데 뭐, 난 떳떳한데 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배려하고 덕을 세우고 사랑하고,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계속되는 게 이제 11절의 말씀이죠. 10절에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걸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예. 여러분, 우상 앞에 놓인 제물을 마음껏 먹는 사람이 있을 때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걸 보고요, 어머나, 아이고, 집사님도 저렇게 잡수시네, 나도 먹어야 되겠다. 그럼 먹으면요, 죄의식 가지고 먹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를 얻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깊이가 더할수록 그만큼 더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요, 또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우리는 모든 것으로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먹는 것으로부터는 자유죠. 여러분,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에서 어디 놀러 가가지고요, 그냥 맥주를 한 잔씩 쫙 돌리고, 안 됩니다. 교회법으로도 금하고 있어요. 왜 안 되느냐? 여러분, 믿음 약한 형제가 거기 가가지고 이 교회는 맥주 먹어도 되는 교회구나, 그리고요, 끊었던 맥주를 다시 먹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요, 이제 주일날 끝나고서 저 바닷가 포장마차집에 가가지고 소주에다가 이렇게 닭똥집을 먹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보고 목사님도 인간인데 목사님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참 먹을 수 있지 뭘 그래, 참 내가 한 잔 사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겠냐 말이에요. 놀래가 어머 목사님이 소주를 다 잡수죠. 그래가지고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신념, 내 권리, 내 자유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 약한 사람이 넘어지는 거, 그거는요 절대 안 돼요. 이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11절,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 가지고 믿음이 약한 형제가 본의 아니게 죄를 짓도록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너에게는 죄가 안 되지만은 여러분, 죄라는 것이 꼭 율법에 따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이 같은 것이 누구에겐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안 되기도 하는 상대적인 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꺼리끼면을 먹는, 그래서 죄의식을 갖게 되고 결국은 불행해지는, 이런 것도 죄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성도들은 아무거나 다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념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먹지 아니하는 덕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 떳떳하면 되지 아니에요. 나만 당당하면 되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먹는다면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꼭 먹는 음식만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당당하고 나는 정말 전혀 잘못이 없거든요. 거리낌이 없지만은 혹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좀 걸린다고 하면 그거 안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 후배 가운데요, 그 축구를 잘하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전국 무슨 연예대학 목회자 축구대에 있으면요 영웅으로 뜨는 겁니다.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몰라요. 한 번은 오버헤드 킥으로 딱 집어넣기도 하고요. 이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간 면사무 소재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그 가까이 있는 시에, 여러분, 그 시의 정식 축구 선수가 된 거예요. 시 대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새벽기도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젊은 목사니까 늦게 자고 피곤해서 새벽기도 어쩌다 빠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시에서 훈련하는 매일 아침 축구는 절대 못 빠져. 왜? 대표 베스트 11 안에 있으니까, 포지션이 있으니까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슬슬 교회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우리 목사님은 기도는 빠져도 축구는 안 빠진다. 여러분, 이 전후 좌우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 말만 딱 들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목사님은 기도는 빠져도 축구는 안 빠진다. 목사님은 기도보다도 축구를 더 좋아하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 같으면요 축구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목사님은요 그냥 한 겁니다. 내가 떳떳한데 뭐.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은요 거기서 목회를 못하고 딴 데 가고 그러더니 요즘 아예 목회를 왔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자기는 당당하고 떳떳한데 남들이 볼 때 오해가 될 수 있다면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랑과 배려에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저도요 이게 이렇게 골프도 안 하고, 또 한 번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외제차 좋은 차를 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말렸습니다. 했더니 참 훌륭한 분들인데 서운해 하셔서 제가 얼마나 죄송하든지. 여러분, 저도 골프도 치고 싶고 좋은 차도 타고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안 하느냐, 혹시 그것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생길까 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외제가 아니라 제일 좋은 차를 타십시오. 골프 아니라 여러분 하고 싶으면 다 하시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복받기 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주기를 원하셔요. 정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적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고 살기 원하시지, 그렇게 가난하게 찌들찌들 궁상맞게 사는 거 원치 않으셔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좀 부귀영화 누리시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제가 목사로서 그냥 주신 은혜를 제가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 혹시 누가 너 목사님 이렇게
무슨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온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판단하면 안 돼요. 자기의 주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심지어 여름에 이렇게 뭐 해수욕장 가가지고 2주 동안 놀다 와가지고 토인처럼 새까맣게 나오질 않아요. 왜? 또 교인들이 그 불편해 할까봐.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라고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래도 이제 늘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어느 순간 좋은 차 타고 새카매가지고 나이방 쓰고 나타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것도 하면해야 되는 겁니다. 내 판단이나 옳은 게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참 이렇게 빛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아주 그 올라오기까지 좋은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냥 너무 쉽게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한번 따라 하시죠. 남들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철저하자. 여러분, 내가 당당하고 떳떳하다 하더라도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내 자유와 권리가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